부산 사랑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에 말씀 나누게 된 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수영록교회에서 하는 선교 훈련에 강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자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같이 참석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 참석하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만 쭉 자라서 남쪽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아버지가 미 8군 부대 군속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대가 대구로 이제 이동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대구에서 2년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서울하고 이렇게 경상도 지역하고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애가 제가 서울내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울 사투리 대구 사투리를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가끔 제가 이제 이 대구나 부산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대구에서 이제 어떤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주로 대학생들이 모여요. 대학생들이 모이는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훈련,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모이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강사료도 거기서 주고 뭐 간식도 그 돈에서 자기가 다 준비를 하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그 강의를 이틀 전에 목요일 날 제가 어디서 했냐면 분당 만나교회라는 데서 했습니다. 분당 만나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큰 교회입니다. 규모가 아주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 갔더니 그 강사 자리에다가 이렇게 간식하고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너무나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 대구 간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도착하니까 이 간사님이 저한테 김밥 한 줄 하고 삼다수 물병을 하나를 주면서 되게 쑥스러웠나 봐요. 이게 이렇게 드려도 되겠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선교사님 그래 분당 만나교에서는 그래 간식을 잘했다 하는데 이래 꼴랑거들이가 어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지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간사가 쓰러졌어요. 요새는 그런 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부산 할머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부산 할머니가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출 소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직원이 다 써줬어요. 할머니 주소 뭐 이런 거 다 썼습니다. 근데 딱 두 군데만 남겨놓고 할머니한테 서류를 드리면서 할머니 두 군데는 이건 할머니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여기 서명란에다 할머니 이름을 똑바로 쓰세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니까 대출 사유가 있었어요. 대출 사유. 여기는 할머니가 왜 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민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써놓고 대출 사유란에는 뭐라고 써야 되나. 그래가지고 세 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은행 직원에게 돌려줬어요. 은행 직원이 그걸 보고 막 요절 복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나 그러고 다른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썼냐면 짜치서 이렇게 딱 썼어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하면 모르더라고요. 말이 뭔지. 조금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 인생의 목표가 회계학 교수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른다고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뭐 금방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을 좀 다니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대학에서도 경영학을 공부했고 또 대학원에서도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경영학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전공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마치는 해가 이제 1980년인데 그 해에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회계학 교수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선교지로 가기 전에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회계학을 강의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강사를 몇 학기 하다가 1981년에 이제 세무대학이 수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교수를 한 8년 정도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교수를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좀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 저는 뭘 알게 됐냐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비자는 안 주지만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겠다고 하면 교수 비자를 잘 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회계학을 강의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교수 비자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가게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기쁨으로 그 회계학 교수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제 OMF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가게 됐는데 OMF라는 단체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혹시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이 이제 150년 전에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공산화가 돼서 선교사님들이 거기다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필리핀, 뭐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태국, 뭐 베트남 이런 데 흩어져서 사역을 하면서 이름도 중국 내지 선교회가 아니고 OMF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저희 단체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 OMF를 통해서 나간 분들은 다 목사님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인데 이렇게 회계학 가르치던 사람이 오니까 이사님들이 굉장히 헛갈리셨나 봐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도 되냐, 신학 공부 시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어떤 이사님들은 이 사람이 뭐 가서 회계학을 가르친다는데 뭐 굳이 목사가 돼야 되냐, 막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이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1년 동안이라도 선교사 훈련을 좀 받고 가라. 그래서 저를 양천구 목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1년간 훈련을 받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거기 훈련 원장님한테 이 사람이 평신도니까 신학 공부도 꼭 좀 시켜라 이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그 훈련원들은 다 목사님들이고 신학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놀 때 저희는 또 신학 공부도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이제 마치고 제가 선교지로 갔는데 가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은가 봐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끝나면 선교사님 신학은 어디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있어요. 그러면 했다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안 했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야매로 했습니다. 되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1년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저는 그 인도네시아 지금 얘기하신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갔습니다. 그 족자카르타에는 두따와짜나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대학이 인구가 한 1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말하면 한 수원 크기만 한데 거기에 대학이 100개가 있습니다. 부산엔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한 500개 있습니까? 한 30개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 규모의 대학이 30개 있는데 거기는 100만 명쯤 되는 도시인데 대학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대가 다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단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줄여서 그냥 족자라고 하는데 그 여러 대학 중에 아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발음했는데 두따와차나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이제 그 연결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총장님이 저를 만나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회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말을 1년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 서서 회계학을 강의했습니다. 거의 미칠 뻔했습니다. 아마 상상이 되시겠지만 한 번도 안 해보던 말로 그것도 회계학을 강의해야 됩니다. 회계학. 여러분 회계학 강의하는 게 그냥 그 이렇게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쓰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받으러움을 만기 전에 제3자에게 배서 양도하게 되면요 우발채무라는 걸 발생됩니다. 근데 이 우발채무를 그 장부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려면 이게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망적으로 대조 계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은 이게 한국말로 해도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도 회계학 강의는 제가 뭘 가르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한 거로 생기는 우발 채무를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학생들도 저 교수가 지금 요 얘기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전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는 이 학생이 무슨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되니까 학생이 무슨 얘기했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전 얘기하는. 그래서 그냥 전도하다 말고 그래 알았다고 고맙다고 집에 가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선교사가 가면 전도도 해야 되고 제자 양육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저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가르치는 학교 학생이 아니었어요. 다른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100개나 되는 대학 중에 또 좀 독특한 이름을 가진 대학이 있습니다. 가자마다라는 대학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조교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대학교 학생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제 조교가 되고 싶어 할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 교수님은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만나면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렇게 영어를 외국 사람 만나서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우리 집에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 모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되 내가 영어로 게임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영어로 바이블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좋겠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집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날이 1992년 9월 25일입니다. 제가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제 모임을 하기로 한 날 아침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큐티 하는데요. 오늘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인데 저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의 삶하고 나하고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환란이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 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간 건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한테 진짜 감동이 됐던 건요. 사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돼 있지만요. 저는 그날 그 현대 어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린 지금 개정기역 성경을 읽는데 현대 어성경은 어떻게 그 21절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와서 인도네시아 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전도 몇 번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난 전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그 영어 모임을 이렇게 시작할 때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 그날 온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서너 명이 왔어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났을 때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는 뭐 20명이 되고 그 다음 학기는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제가 떠날 때는 한 200명쯤 이렇게 돼서 젊은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특징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아주 전염성이 높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전염성 있는 크리스찬이 있고 또 하나는 전염성이 전혀 없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전염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바이러스나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이 전염성 있는 사람. 작년에 여러분 그 혹시 메르스 사태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 별 노력 안 하고 막 전하고 다녔죠? 그 사람들이 막 노력합니까? 네? 메르스를 어떻게 전파할까? 무슨 그런 걸 막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평택에 있던 어떤 환자, 뭐 그 번호가 무슨 뭐 17번인가 뭐 몇 번 환자는요, 서울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병원 복도를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190명에게 전파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성병원에서 2시간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90명에게 전도했다. 대박 아닙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로비를 다니면서 기침 콜록콜록하고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이러는데 거기 접근한 사람들이 다 옮긴 거예요. 다. 그게 전염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전염성이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진짜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이 유일한 조건.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전도하십니까? 요즘은요 거의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분 아주 드물어요. 근데 제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럼 뭐 바빠서, 뭐 힘들어서, 뭐 젊은 사람 등에는 뭐 취업을 아직 못해서 또 취업하면 취업해서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하는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이유. 근데 그 중에 안 빠지고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전도 폭발을 못 들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 세미나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그거 굉장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그 훈련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도 폭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건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 전철역, 지하철역 옆에 설렁탕 집이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이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가서 설렁탕을 먹어봤는데요. 설렁탕도 맛있었지만 진짜 깜짝 놀라게 맛있는 게 뭐였냐면 깍두기였어요. 거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그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긴 그냥 내가 혼자 와서 또 먹어야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맛있다 얘기하죠. 요즘은 카톡으로 다 올리고 뭐 전화하고 오만 대 얘기해가지고 그 집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하죠.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깍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훈련 받고 와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깍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확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1장 19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냐면 사울과 같은 유대교의 열심인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잘못됐고 이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9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뒤에 바짝 붙어서 사울과 그의 일당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9절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개별적인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누구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여기 있는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런 걸 다 놔두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19절에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또 20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에 우리 친구가 저를 조이선교회라는 데 데려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암이 걸려서 의사한테 찾아가도 의사가 1,000,000원 내십시오. 수술해서 내가 암세포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제거해도
결국 80이나 90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몇십 년 연장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몇십 년 연장해 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최근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은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몸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그 놀라운 특권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얘기해야겠죠.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그 영화가 재밌으면 사람들한테 막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깍두기 하나 먹어도 맛있으면 사람들한테 다 깍두기 먹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깍두기나 영화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는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상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거기 있는 한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중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나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요. 헬라인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요. 할례인은 율법이 없어요. 아무거나 막 먹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그게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은 유대인을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은 헬라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개. 노골적으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겠어요? 여러분, 다른 인종을 볼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가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두 사이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면 그게 아주 앙금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람 나쁘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88살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88이시니까 한참 일본 시대가 악랄하게 그 조선을 통치하고 있을 때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자란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저하고 이렇게 막 돈 계산할 때요, 그냥 돈 계산은 우리말로 하세요. 근데 구구단만 나오면 전부 일본말로 하세요. 왜냐면 소학교 들어가가지고 구구단을 일본말로 다 배웠기 때문에 구구단은 여기 머릿속에 일본말로 돼 있지 한국말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일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일본 사람이 못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쁠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다 좋아요. 한국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죠. 일본 사람은 다 나쁠까요?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나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좋은 일본 사람 만나가지고 친구가 돼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37살이 될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간 적도 없고 일본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OMF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우리 OMF의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임 선교사는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싱가포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국제본부에 머물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이 전부 싱가포르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본부에서 영국,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과 같이 2달 동안 훈련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싱가포르에서 신임 선교사 훈련하는 그 책임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일본 선교사였어요. 저는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일본 선교사. 그냥 일본은 교회가 진짜 적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신임 선교사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 정말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날 이제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이 선교사님 방이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크를 하니까 이 선교사도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제가 I am 손창남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저를 끌어안고 이제 뭐 허그하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응접실에 앉아서 한 1시간 가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단체를 시작한 그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 시작해서 그런지 우리 단체는 약간 영국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오전 10시쯤 되면요 일하던 걸 다 멈추고 모여가지고 티를 마셔요. 그게 아주 그분들의 그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티타임인데 가가지고 같이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티를 마실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이 꽉 모이더라고요. 식당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자 이게 그 둥그런 식탁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뭐 5명, 6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티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사하고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 제가 있던 식탁에는 이미 싱가포르 자매 3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본말을 할 줄 모르고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죠. 우리가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긴 하지만 그 이렇게 약간 한국적인 그런 몸매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영어로. 일본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같으면 그냥 yes 이러면 되는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분이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니까 연장자니까 yes. 근데 일본 사람은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또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나한테 팍 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뭘 물어봤어요. 또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예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교사가 고개를 숙이니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도 또 얼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싱가포르 자매들이 계속 봤나 봐요. 재미있잖아요. 누가 영어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일본 선교사하고 한국 선교사가 계속 이렇게 예스 그러면 또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되게 웃겼는지 그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한 명이 얼른 탁 물어보더라고요.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랬어요. 제가 정말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내가 통일 신라부터 얘기할까, 백제 시대부터 얘기할까, 그리고 머릿속으로 언제부터 우리가 일본하고 친해졌나를 막 얘기하려고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 선교사가 얼른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일본이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왜냐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고.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 주머니에 권총만 있었으면 그냥 빵 쌌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요 그날요 진짜 피가 까꾸로 솟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선교사가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말하는데 피가 까꾸로 솟습니까? 실제로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배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헬라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 지배를 받았는지 아세요? 450년 동안 받은 거죠. 450년 동안. 그것도 아주 철저히 유린을 당했어요. 로마의 장군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는지 아세요? 돼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돼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돼지를 가지고 거기 제단에다가 올려서 태웠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을 대하는 헬라인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는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하단에는 외국인 없죠?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얼굴 색깔이 좀 다르고 그런 사람 쑥 지나가면 아이고 까맣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알까? 저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까? 저 사람은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른 민족을 멀뚱멀뚱 쳐다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이 헬라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20절에 노력한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여러분 이 주 예수라는 말, 거기에 혹시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성경을 갖고 계시면 주 예수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기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키리오스. 이 말은요, 우리 성경에 하도 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 좀 그냥 흔한 주인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말은요, 원래는 그냥 you예요. you. 영어로 you are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 말을 당신은 너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에 그거를 번역할 때 주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라고 할 때는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the Lord라고 말한 거고요. 헬라식으로 말하면 키리오스라고 말한 거예요. 키리오스. 근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 익숙한 단어냐면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는 황제를 지칭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황제만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어 있죠. 대통령에게만 쓰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각하. 우리 연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연목사님 각하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려요. 연목사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그것처럼 여기 말하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 황제에게만 쓰였던 호칭이지 다른 데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키리오스라고 부르면요, 목이 달아나요. 황제를 모욕한 게 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키리오스를 썼어요. 예를 들면 헬라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제우스를 그냥 제우스가 어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헬라 사람들은 반드시 키리오스 제우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키리오스 제우스. 근데 그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는 다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다만 메시아는 아람어로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써서 사용할 때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메시아와 똑같은 단어를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럴 때는 메시아를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8장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8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누구를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돼 있어요. 주 예수를 전했다고 돼 있지 않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사마리아는 어느 사람들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부정한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섬기는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을 믿고 있었어요. 특별히 모세 오경을 아주 철저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낼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건너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죠. 그거 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여자죠. 어떤 여자죠? 능력 있는 여자잖아요. 예?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 이래가지고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너 들어와 이래가지고 사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여자가 능력이 있는 건지 뭐 비참한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자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염집 여자하고 어울리는 부인 같으면 아침에 물을 길러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대낮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제 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그렇죠? 이 여자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야, 너는 메시아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 여자 입에서 나는 메시아가 올 거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보니까 메시아 같네요 라고 쓱 지금 여자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만약에 충청도에 갔다면 제가 기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로 다시 가면요, 거기 나오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구약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해봐야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를 차용해가지고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징 빼앗기라고 합니다. 상징 빼앗기.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상징을 빼앗아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징 빼앗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기독교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종교들하고 이렇게 딱 차별화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우리 3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 장모님 나오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만 써요? 아니면 절에서도 써요? 절에서도 써요. 그럼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절에서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 왜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자, 1번. 우리가 쓰는 기도라는 단어를 절에서 갖다 쓰는 거다. 2번. 절에서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입니다. 여러분, 절에 안 다녀보셨나 봐요. 아니, 왜 우리가 말하다가 그러잖아요. 절로 가. 그럴 때 절에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고3 때까지 절에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이 상도동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집 가까이에 살았어요. 우리가요.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집 가까이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그 절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아, 고보살 이렇게 불렀어요. 성이 고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같으면 권사님 같이 그렇게 불러진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뜻을 거의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라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자 그러면 내 동생들은 안 가도요. 저는 언제나 어머니하고 가서 불공을 드렸어요. 고3 때까지. 그러다가 고3 여름방학 때 제 친구가 조이에 데려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실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보살 아들이 갑자기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기 부산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아들이 고3까지 나오다가 요 옆에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창피해하고. 왜냐면 그 동네 사람이 다 극락정사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모범적인 보살이었는데 갑자기 맏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별의별 애를 다 쓰다가 제가 뜻을 안 굽히니까 너 혼자 믿는 건 봐준다. 그렇지만 너 하여튼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나한테 들키면 넌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꼼짝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은 지 15년 후에 선교사가 돼서 가기로 한 거예요. 세무대학을 그만둔 거예요. 근데 제가 세무대학을 그만두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를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었어요. 아버님은 위암이 걸려 계셨다가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착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권사가 되셨어요. 드디어 이제 보살에서 권사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근데 제가 이제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교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훈련을 받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파송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느 날은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정작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되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매일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창남아 걱정 마. 내가 그러지 않아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일어나서 너를 위해 기도해.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잘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제가 갑오년에 태어났어요. 갑오년이 2년 전이 갑오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라 62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어디서 하는 기도님은 절에서 하는 기도예요. 절에서는요. 그 부처님은 약간 데이터 프로세스가 늦어가지고 그런지 연도를 대야만 얘가 얘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해서 절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갑오년에 태어난 손창남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올해가 병신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 기도가 끝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병신생 손창세 그리고 모든 가족의 연도를 다 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연도를 대고 기도했다. 불교식으로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확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연도를 앞에다가 대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 1962년에 태어난 아무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건 뭐지? 내가 지금 대웅전에 와 있나? 막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어머니는 절에서 익숙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어이구 기도라는 단어는 뭐 절에서도 기도한다 그러고 무당도 기도하는 거 아세요? 무당들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우 기도라 그러면 이게 혼합주의야 혼합주의.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화라 그럽시다. 도화. 그래서 이제 맨날 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장로님 대표 도화해 주세요. 우리 통성 도화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24시간 릴레이를 도화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다 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저를 위해서 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도화 못한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불교에서 갖다 쓰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부탁하기 전부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수도 없이 나와요. 제사라는 단어 어디서 왔어요? 제사는 어디서 왔어요? 기독교에서 왔어요? 유교에서 왔어요? 제사가 어디서 왔다고요? 유교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이미 기독교에서 제사라는 말을 쓰기 전에 오래전부터 우리는 조상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렇죠? 제사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우리가 그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상징 빼앗깁니다. 이런 거요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갖다 쓰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분들은 알라라는 이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알라가 마치 이슬람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600년 후에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꼬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때부터 이슬람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무하마드가 살고 있었던 그 아랍 땅에는요 이미 600년 동안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알라라고 불렀어요. 이슬람이 알라라는 이름을 가져간 거지 알라가 이슬람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계셨어요? 아니면 언더우드가 가방에다 하나님을 모시고 왔어요? 하나님이 원래 여기 계셨어요? 아니면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모시고 왔어요? 원래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래부터 계셨어요. 알라도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슬람들이 잘못된 계시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옆에 우리 신천지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럽시다. 옆에.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신천지가 잘못됐어요? 신천지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슬람이 잘못됐어요? 알라가 잘못됐어요? 이슬람이 잘못된 겁니다. 알라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라는 그냥 아랍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인도네시아 성경은요 다 알라로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인도네시아 사람은요 다 기독교인들이 알라 이렇게 기도해요. 알라라는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계시가 잘못된 겁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말하자면. 네. 여러분 이슬람은 갖다 버려도 돼요. 알라는 버리면 안 돼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기를 목욕시킨 다음에 목욕물을 버려야지 애를 버리면 되나요? 애를 버리면 안 되죠. 그 경상도에서는요. 목욕물을 버리지 알라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알라를 버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렇죠?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다녔던 지역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20절에 나오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단 리비아, 지금 리비아 그 지역이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그 지중해 동쪽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높아진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한다는 말은 우리의 온 몸과 힘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은 마치 몇몇 열받은 무슨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선교위원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을 봐요. 제가 어느 날 TV에서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어떤 교수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항암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이분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교수로. 안 갑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좋은 조건으로 불러도 자기는 안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암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들어가는데 한국 정부에다가 프로포즈를 계속 냈대요. 제안서를 냈대요. 7번이나 냈는데 다 기각됐대요.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충북대학교 안에 실험실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계 유전공학 교수들한테 편지를 내가지고 같이 연구하자고 그랬어요. 충북대학 교수가.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이 박사라는 사람이요 충북대학으로 왔어요. 여러분, 충북대학에서 하버드로 가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하버드에서 충북대학으로 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충북대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여기 오신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배 교수가 국제 학술제다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가지고 시설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버드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이 교수님의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나는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거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배석철 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암 항암제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 항암제 연구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100번을 양보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대구로 가셨는데 저녁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 드디어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했다. 내달부터 시판 가능하다.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댁에 한 60 먹은 분이 계시는데 위암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잘 참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 약이 시판되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드셨어요. 근데 며칠만 먹어도 벌써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그분이 위암에서 깨끗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80, 90이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항암제 하나를 만들어도 인간의 생명을 몇십 년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 사람들의 상징을 갖다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전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몇 년을 더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몇십 년 살리기 위해서 항암제를 하나 만드는 거에도 그렇게 헌신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생무대학을 이제 그만둘 때 마지막 학기에 우리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이번 학기가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후임자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학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 학장님이 미쳤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저처럼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 것처럼 이 사구에 와 있는 외국인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한 민족을 바꾸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결코 작은 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21절에 제가 받은 감동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아주 조그만 노력, 우리가 타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노력,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상징을 빼앗아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노력을 주님께서 다 높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와봤습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를 처음 와봤지만 제가 오늘 아침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라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